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성경의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아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빗대어서 말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토기장이와 뗄 수 없는 것이 진흙입니다. 진흙. 오늘 성경에도 진흙 한 덩이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사회에서는 밭이나 논이나 나무에 물을 줄 때 주로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물을 이렇게 퍼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릇도 필요하고 그 그릇을 가지고 물을 푼 것을 저장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농업사회였지만 더불어서 토기 문화가 발전된 시대였어요. 모든 용기가 다 이 그릇, 흙으로 만드는 시대였는데 이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만들 때 만들어지는 토기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에 쓰여질지를 모릅니다. 그게 토기장이의 비유의 가장 핵심이에요. 토기장이는 자기 뜻과 의지와 목적을 따라서 그릇을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물레에서 막 돌리잖아요. 그릇을 막 빚을 때 우리가 그 물레에서 흙덩어리가 돌아갈 때 저 흙덩어리가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저 흙덩어리가 접시가 될지 컵이 될지 주전자가 될지 진흙 한 덩어리는 몰라요. 오직 토기장이만 마음속에 딱 물레를 돌리면서 이것은 컵이야, 이것은 밥그릇, 이렇게 자기만 아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진흙 한 덩어리가 빚어지고 만들어집니다. 다 만들어지고 나서 구워진 다음에 이제 작품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은 제3자가 딱 보고 나서 컵을 만들었네, 그릇을 만들었네, 물통을 만들었네 라고 우리는 그제서야
토기장이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생각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속마음, 하나님의 갖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오늘 딱 토기장이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왜 갑자기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두 개의 그릇을 말하려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이 그릇을 말하고 싶은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에요. 자, 이 그릇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왔는데 방금 전에 그릇 하나가 만들어져도 토기장이의 이 뜻과 목적에 따라서 그릇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성경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의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그릇에 속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모두 다 긍휼의 그릇에 속하고 싶죠. 진노의 그릇에 담겨지면 목사님 심판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노의 그릇은 심판을 상징하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긍휼의 그릇에 담기고 싶은데 지금 이 로마서를 수신하고 있는 이 독자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가운데 누가 많았냐면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자,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족보, 대대손손, 역사와 전통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믿는 조상,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지금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만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너희들은 진노의 그릇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 로마서를 처음 수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서 성경은요 매우 뭐라 그럴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 천지가 개벽할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은 진노의 그릇 안에 담겨질 민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진노의 그릇 안에 들어가는 존재는 누구냐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조상 대대로 믿음 생활을 잘해온 우리들, 가문 대대손손 아브라함 쪽부터 믿어온 우리 집안은 절대로 진노의 그릇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진노의 그릇 안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반대 하나의 또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 긍휼이라는 그릇 안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긍휼이라는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민족이고 이쪽 반대편에 있는 진노의 그릇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바울의 이 말을 듣기 전까지 자신들은 단 한 번도 진노라고 하는 말을 우리 민족에 해당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민족인 거죠. 우리로 치면 목사님 저 예배도 잘 나오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다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긍휼의 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율법도 가지고 있고요, 율법도 암송하고요, 11조도 하고요, 금식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진노의 그릇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 안에 너희가 생각하는 이방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어떤 영혼이라도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족보를 믿어서 대대손손 믿어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을 따른 유대 민족이 긍휼에 그릇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 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화나는 말씀이죠. 아니, 우리는 단 한 번도 진노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진노의 대상은 오직 이방인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너희들이 진노의 그릇 안에 담길 자들이라고 말할 때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호세아 성경과 이사야 성경을 거론해요.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가지고 와서 설명해줘요. 왜 그랬냐면 이 로마서를 수신하고 있는 독자들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밝았어요.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신약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 너희가 그렇게 암송하고 있고 붙잡고 살고 있는 그 율법책 안에 기록된 호세아 성경과 이사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붙잡고 살고 있는 것. 첫 번째, 호세아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성경에 그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호세아 성경에 호세아가 살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건 그 백성이 뭔가를 잘해서 율법을 지켜서 행위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전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컵을 만들고 접시를 만들듯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것은 백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셨어요? 아니셨어요? 우리는요, 언뜻 볼 때 목사님,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백성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건데 우리가 매일같이 새까맣게 까먹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매일같이 교회로 오고 주일마다 교회로 오니까 난 하나님 백성이야. 원래는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불러준 자가 저예요. 여러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불러줄 가치도 없어요. 그렇게 죄를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닌 자에게도 죄를 졌지만 떠나갔지만 하나님 버렸지만 배신했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다시 내 백성으로 불러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성경을 말하거든요. 이사야 성경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대요. 자, 바다의 해변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여러분 해변가에 있는 모래는 여러분이 모래를 보는 것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모래를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목사님 해변가에 그 모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모래는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래는 그 바다가 끝나는 물과 경계가 되는 거기서 보이는 것만 모래죠. 근데 만약에요, 바닷물을 다 퍼내면요, 그 아래쪽이 다 모래예요, 여러분. 더 많은 모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모래알처럼 많다라는 건 인간의 머리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이 남은 자라는 게 뭐냐면 신약으로 치면 바울이 말하는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했던 그릇에 빗대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릇이 있는데요. 그 그릇 안에 아무리 모래알이 많아도요, 그 그릇 안에 담겨지는 모래알만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모래알이 정말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릇 안에, 긍휼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지는 모래알에 해당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 보시냐면 29절을 보세요.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처럼 된다고 말할 때 거기 남겨두는 씨앗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모래알이 열심히 달리게 해가지고 그 그릇 안에 담겨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은 무슨 말 하냐면 바다 해변에 너무 많은 모래알이 있지만 그 모래알 중에 남겨진 자만 구원을 받는데 그 남겨진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행위로 인간이 열심을 다해서 구원받는 데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주권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대인들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두 가지를 바울이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들은 혈통 대대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아. 바다에 있는 많은 모래알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너희들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인데 대대손손 족보대대로 믿었지만 예수 믿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지 못하는 것조차도 예수 믿는 것조차도 오늘 호세아 성경과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왜 나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지? 그거 아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닌 자를 나를 불러주셨는지 아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세상에 많은데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특별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 수많은 모래알 중에 많은 모래알 중에 그 선택받은 남겨진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모래알처럼 아주 특별하게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가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기 어려운 인생이 내 앞에 내 인생과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인생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긍휼이라는 그릇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존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사실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는 이 사람은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살인자였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돼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람을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 가족을 죽인,
스데반 집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가족들이 있었을 때 그 가족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알지만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스데반 집사님의 만약에 그 가족들까지 성경에 다 나열하고 다 말해줬다고 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의 가족들 입장에서 살인자인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의 가족인데 제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제 입장에서 변화됐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용서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살인자를 불러서 쓰시냐라고 스데반 집사님의 큰아들인 제가 만약에 항변하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항변하는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반문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주권적인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당당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고 기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내가 볼 때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인생들이 있을 때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긍휼의 그릇 아니면 진노의 그릇인데요. 항상 신앙인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요거 있죠. 요 타이틀 이 명찰 이게요. 오늘 딱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한 번도 진노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었던 빌미가 돼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 헌신도 많이 했어. 나는 대대손손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막말로요. 저희 아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정말 그 친구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 믿는 저는 구원받아도 예수 믿지 않은 아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 가족들 가운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족보, 아브라함 후손 다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 내리지 않는다라고 딱 말씀하는 게 로마서예요. 이제는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긍휼의 그릇 안에 들어가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 안에 들어가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노가 아닌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인생과 주변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려질 것 같지 않은 인생들도 그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주의 백성 된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낙심도 좌절도 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저 영혼이 과연 변화될까? 저 영혼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질까? 그건 우리의 걱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답받고 아멘하고 달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가정, 내 이웃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진노가 아닌 긍휼의 그릇에 담겨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진노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집안이 선교사 집안입니다. 목사가 몇 명이 배출됐습니다. 장로가 몇 명이 배출됐습니다. 권사가 몇 명이 배출됐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그런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틀이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릇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믿음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릇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내 가문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주변에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불려질 것 같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백성 하나님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달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긍휼의 그릇 안에 들어올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인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불려질 것 같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지 않을 것 같은 내 가정에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바다에 너무나 많은 모래알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많은 모래알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릇,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릇,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만이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길 원하는 영혼들을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구원받는 백성이 이제는 가문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의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부름받아야 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있는 아내와 남편들, 자녀들, 일가 친척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한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장로 아들이기 때문에, 장로 딸이기 때문에,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이기 때문에, 권사 아들 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족보 대대로 자신들은 절대로 진노의 그릇 안에 담기지 않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직분 자랑하고 세월 자랑하고 몇 대째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어쩌면 우리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란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직분자만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우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더 이상 진노의 그릇이 아닌 긍휼의 그릇에 담아주시고, 그 담아주심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